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믿음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한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28절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일에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어떤 일이든지 자기들이 만족시킬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달라. 그런 태도라는 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하니까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그 일을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만족을 드려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신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관리가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가버나움에서 질문하고 있는 질문과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여짜오되 21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 이거 어릴 때부터 들어서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결국 어떻게 돌아갑니까?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심엔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라는 나 자신만 보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던진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주인은 뭐였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뭐였어요? 돈이었죠. 물질이었죠. 만몬이었죠. 그것이 주체가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어떤 일을 해도 흉내는 낼 수 있고 모방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잡아 주십니다. 29절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일 똑같잖아요. 근데 28절은 복수예요. 하나님의 일들 헬라어로 보면. 근데 29절은 하나님의 일 단수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생을 이루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단수로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일 오직 하나, 단수, 복수가 아닌 뭐 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믿는 거. 그러니까 오직 하나, 단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일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의무, 인간의 책임,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율법의 여러 가지 일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으로 되어진다. 에베소서 8장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선물을 받은 다음에 이 선물이 어떤 영향력을 나에게 행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물 준 사람한테 이 선물 왜 준 거야? 이 선물로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질문하면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3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용합니까? 어떤 능력을 줄 수 있습니까?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내 안에서 일하셔야 우리는 보내신 그 아버지께로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므로 아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할까라고 얘기했던 그 주체는 뭐였어요? 그 사람의 주체는 부자였고 돈이었죠. 결국 뭘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주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행동이 없는 무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게 하고 내가 믿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행동의 주체가 바뀌는 것. 나를 아버지께로 끌고 가는 그 아버지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의 이성, 양심, 경험,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부합되면 나는 그것을 내가 죄인이 여부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믿겠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내가 보고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해서 그 표적이 내가 인정이 되면 그때 나는 믿음을 갖겠다. 믿도록 허락하겠다.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모세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뒷받침을 삼는 거죠. 자, 하나님께 임명받은 모세는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우리에게 먹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더 큰 능력자라면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훨씬 더 많고 더 큰 떡을
줄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에피타이저예요. 예? 예. 에피타이저 먹었으니까 이제 본 메뉴 달라는 거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신 그것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표적이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달라. 유태인들은 이제 종말이 되면은 하늘에서 온 떡을 공급한다라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봐라. 5,000명을 아래로부터 먹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위로부터 먹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라. 어떻습니까? 점점 강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응답받으려고 더 큰 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점점 강도가 올라가야 희열을 느끼는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먹였더니 또 허기가 지는 것처럼, 병든 자를 치유했더니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끝없는 헛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떤 강한 체험, 점점 더 강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의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보여주면 뭐 하겠다?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네. 우리의 주체가 바뀌면 그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만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만나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뭐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가 목적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믿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그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뭐 한 거죠? 훈련하는 거죠.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20절에도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유태인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네들에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먹이신다는 하나의 아이콘이죠. 그런데 그런 만나라고 생각했던 그 토라, 그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32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뭘 주세요? 참떡을 주신다.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는 게 그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어서 예배드리겠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재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현재에 지금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시나니. 이거는 과거의 머릿속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이 하늘로부터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거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매일마다 내려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뭔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려야 되고 뭔가 하려고 뭘 행동을 해야 은혜 주신다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우리의 플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내려와 계셔서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바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라 이때라 이때라.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주시다라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믿었다, 알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나에게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이 세상의 구주가 내 안에서 지금 바로 현재 참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죠. 주여 34절에 오늘 본문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을 지금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은혜 주십시오. 제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막 구하고 뭔가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저도 좀 많이 이게 잘 되던 게 안 되니까 마음이 참 분주하고 오늘 예배 끝났구나. 그런 마음 들죠,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예? 시스템을 조금만 좋은 걸로 했었으면 미리 테스트를 했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예기치 못한 일이 터져도 내가 만들어 놓은 대안, 이 모든 것이 허물어져도 예수님 안에 나의 온 존재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들의 처음 질문은 뭐였죠? 뭔가를 하겠습니다. 의욕적이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땠습니까?
주님,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신앙생활 시작하고 주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우린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30절에 그들은 또 어떻게 질문합니까? 믿고 싶으니까, 예수님 믿고 싶으니까 표적이 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응답해 주시면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진짜 제가 하나님 제 인생 다 걸게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나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런 여정들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 떡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뭔가를 계속 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6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믿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계속 달라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정말 믿고 있지 않다. 이게 예수님의 판결이었어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다고 여기 와 있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판단할 때 바른 믿음인가? 예수님이 정말 내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바른 믿음의 기원, 바른 믿음의 출발,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기원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준 믿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52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라고 단어가 바뀝니다. 자, 그들이라는 건 무리거든요. 그들은 무리예요. 근데 그 무리가 유대인으로 딱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과 신학과 교단과 교회와 자기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화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장로교 목사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교단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교회에서 23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지식하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유대인화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교회에 이제 사임하게 하시고 쉬고 있는 동안 제가 루터파 교회에서 루터교회에서 7개월 그냥 성도처럼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 쉬고 있을 때니까 사역이 없었으니까. 루터교단에서 7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 가족들이 다 가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또 잠깐 그 소년원 사역할 때는 독립교단이었어요. 그 독립교단 목사님 밑에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또 소년원 들어가면 그 목사님 또 말씀 전하고 그 독립교단에서 4개월 또 제가 겪어봤다고. 그리고 또 쉬게 돼가지고 7개월 동안은 감리교단 우리 강화문에 있는 종교교회 거기 제가 7개월 동안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때 제가 이제 떠나면서 그 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저 이제 개척하러 이제 떠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떠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어떤 고지식화하고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루터교단과 감리교단과 독립교단을 경험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굳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열려져 있는 믿음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는 게 정말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인가? 아니면
교회에도 요새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저는 이 브랜드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 교회가 심어준 신앙의 색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이 목사님 설교만 들어.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화되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청라 삼일교회라는 목회자로서 청라 삼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을 임 목사의 설교로 묶어놓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좀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유대인화되어서 또 어떤 교단화되어서 어떤 신학화되어서 굳어있지 않는가. 인간이 만들어진 믿음으로 자꾸 길들여져 가고 있지 않나.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나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점점 고착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잘 고민하고 생각하세요. 내가 인간이 만들어준 믿음의 틀에, 형식에 자꾸 매여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부터 나온 믿음은 최종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39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믿음은 언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내 믿음이 마지막 날에 판가름 난다라는 걸 믿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현재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온 믿음은 진짜 마지막 날에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오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계속 기다렸잖아요, 우리. 소리가 나올까? 과연 해결이 될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지막 날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믿음,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서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를 사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37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 끝까지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라나타 바른 믿음의 기원을 하나님께로 나온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믿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그 믿음, 그런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만들어진 믿음으로 점점 고착화되고 인간이 만들어진 믿음으로 점점 나약해져 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은 판가름 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며 진짜 아버지께로 나온 믿음은 하나님에게부터 나온 그 믿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바른 믿음,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